이 시간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이 약간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 되기 전 바로 하루 전 26일 전에 토요일 25일이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6일 남았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이 끝나면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공백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기까지 흑암의 세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비를 하고 그 긴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대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워낙 많이 듣는 이야기고 예수 탄생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태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물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대신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이 요람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포대기에 싸가지고 말구에 눕힌 겁니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태어나셨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말구에 태어나셨는데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낮고 천한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렇게 태어나셨어야 했을까요?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은 늘 보면요,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도요, 절망적인 메시지가 되게 많이 흘러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예, 지금도 참 어둡게만 보이는 세상입니다. 뭐 기후 위기에, 뭐 코로나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별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해야 하는 이유? 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희망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서요, 이 주님의 이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꿋꿋하게 살아내면서 예수의 희망을 끈덕지게 비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 희망의 등불을 비추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라기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당시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였냐면,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서 정착하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특히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는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게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회복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말라기 때까지 약속했던 축복이 안 느껴져요.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냉소적인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처음처럼 이렇게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형식화되고 가식화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책임져야 될 이 제사장들이 무책임해요. 별로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율법이 점점점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율법이 무시되고 또 신앙적인 회의와 불신이 팽배해집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살고, 하나님 정의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살아있는 거 맞냐는 그런 불신의 소리들이 막 이리저리 흘러나옵니다. 정의롭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라는 그런 불신, 회의감에 팽배했던 시절, 이때 이 말라기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겁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케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상황에 너희들이 절망스럽겠지만 이걸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길을 닦을 수 있는 언약의 사자, 이 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말씀의 이 문맥을 놓치시면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말라기서 2장이 이미 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2장 5절과 6절.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약은요,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레위에게 준 소명이거든요. 이게 레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레위와 내가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렇게 하라고 너희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레위로 상징되는 제사장의 사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를 세운 목적은, 내가 제사장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요. 이 레위를. 근데 어떻습니까?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이 레위 제사장을 세웠는데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화평과 정직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말씀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말씀이거든요. 왜 세우냐는 거예요. 제사장을 왜 세우고 왜 목회자를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돕도록 이 레위라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왜 이런 역할을 못합니까?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왜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종교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타락했기 때문에요. 진심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타락하면요, 가장 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추한 게 없다. 가장 숭고한 게 타락하면요, 그것만큼 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제사장,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염증을 느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그에 대한 그렇게 변해버린, 변질되어 버린 이 예배, 또 제사장,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염증을 느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고스란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민낯이었습니다. 예. 너희가 드리는 예배, 가식적인 예배 더 이상 염증을 느껴서 못 받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내가 내 길을 예비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사자는 어떻게 오시는 분이시냐면 주님의 길을 새롭게 닦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죄악을 심판하고 우리를 은금같이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울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뭘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믿음이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늘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런 허물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잖아요. 참회의 시간을 갖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맨날 참회하겠습니까?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늘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겸손히 겸허하게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요, 내 허물과 내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상한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욕심에 미혹되어져서 형상이 점점점 흐릿해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창이 어두워지고 더럽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투명하게, 온전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창을. 그 더럽혀진 마음을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주셔서 우리 형상이 회복되기를,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EBS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워낙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EBS 프라임이었던 것 같은데 헛개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헛개나무가 이 숲속에서 잘 자라는데 잘 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헛개나무 그 씨앗을 본 적 있으신가요? 헛개나무.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막 소개하는데 헛개나무 씨앗은 껍질이 되게 두터워가지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땅에 떨어지면 잘 발하지 않고 잘 자라지 못한답니다. 그냥 떨어지면 거의 그 발화율이 1%도 안 돼요. 뭐 0.3%, 3%인가? 되게 작은데 근데 잘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숲에서. 이 헛개나무 숲이 이렇게 되는 것. 조력자, 협력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사냥이 겨울철이 되면 겨울숲에서 헛개나무 씨앗을 다 먹는데요. 다 먹고 이거 배설할 거 아니에요? 배설하게 되면 소화액이 섞여가지고 껍질이 다 과육이라고 그러죠. 과육은 다 벗겨지고 얇은 상태로 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화액에서 이 씨앗이 또 양분을 섭취하고 그러면서 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발화율이 40%가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건재한 거예요. 협력자가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온전히 헛개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산양이라는 이
조력자, 협력자의 도움으로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먹혀야,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헛개나무가 산양에게 먹혀야 사는 것처럼. 헛개나무가 살려면 일단 먹혀야 되잖아요. 스스로 막 발버둥 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먹혀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 먹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의 손길을요, 은혜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그게 은혜다라고 느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누구나 그게 나에게 만족한 걸로, 좋은 걸로 느껴지면 은혜로 금방 알아채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어떤 외로움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빨리 털쳐내고 싶잖아요. 빨리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본성상 그래요.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 마음은 괴롭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 괴로움의 순간들, 나에게 실패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성령의 눈으로 내 상황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순간이 나의 무뎌지고 딱딱해 있는 나의 그 영혼의 그 껍질을 벗겨내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아닌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이기심, 나의 욕심과 욕망, 또 편견, 그런 것들에 단단히 굳어져 버린 그 껍질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괴로운데. 근데 그 환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찾게 되고 또 연단받게 되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의미와 성숙의 과정으로 바울은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단단한 신앙인, 은근같이 잘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언약의 사자가 행하는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심판 그러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심판하는 분으로 나오냐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약한 자의 품꾼을 빼앗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그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가 왜 죄악이 되는지 아세요? 점치는 자가 왜 심판받습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 점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를 점치겠다는 사람 앞에 줄을 서요. 아, 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사업운은? 직장운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미래를 알려준다면서 영혼을 마비시키는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자는 왜 심판합니까? 혹시 거짓 맹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짓 맹세? 거짓 맹세는 왜 할까요, 여러분? 거짓 맹세. 이게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이 죄악인데, 거짓 맹세는 왜 하는 겁니까? 진실을 왜곡시키는 게 거짓 맹세잖아요. 왜 해요? 거짓 맹세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맹세해서 내가 취할 유익이 있으니까 거짓으로 맹세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 이게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맹세하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거짓 맹세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진실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하지 않나요? 예, 뭐 인터넷만 켜도 거짓 뉴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혹하잖아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뉴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할수록요, 이 거짓 뉴스가 돌잖아요. 혹시 요즘 가짜 휘발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가짜 휘발유 만들 때 뭐가 더 많이 휘발유랑 물이랑 뭐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 가짜 휘발유 만들 때 뭐가 더 많이 들어가요? 물하고 휘발유랑 섞을 때, 가짜 휘발유 만들어낼 때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요. 물은 조금 섞어요. 물은 조금. 물 많이 섞으면 금방 태가 나니까 금방 두통 나죠. 조금 섞어서 휘발유인 것처럼 꾸미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다 틀린 게 아니고 마지막 끝만 탁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되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마지막이. 예, 교모하게. 거짓을 조금 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실을 왜곡하는 건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입니다. 특히나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건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진리에서 미혹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결코 자시하지 않는 심판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힘없는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한마디로 다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건 왜 죄악이냐?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들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들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이잖아요. 갑질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갑질은 계속 있었거든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갑질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김천의 산림조합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직원들을 이렇게 갑질하는 게 나왔거든요. 예, 온갖 폭설과 폭언, 그리고 뭐 군대처럼 어디 갔다 나오면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합장한테 인사하려고 나가고 들어갈 때. 그리고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요.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아버지 얼굴 봐서 봐주겠다. 뭐 아내를 불러가지고 멀리 있다 정전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번 내가 참겠다. 수치와 모욕을 안깁니다.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자기 직원이니까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어지럽고 또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이런 시대의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뭔가 희망을 찾잖아요. 내가 살아갈 그 근거, 삶의 그런 지푸라기, 그 희망의 빛.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복음적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 진정한 그리움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리는 마음에서 옵니다. 뭔가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지 않는 그 기다림과 이 그리움은요, 그냥 막연한 형식적인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 있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내가 몸과 마음에서 깊이 있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줄 그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죄악에 얼룩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또 내게 주어진 자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참 행복과 기쁨으로 그려갈 수 있기를, 생명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꿈꾸며 또 그 꿈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을 온전히 희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코로나와 또 기후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빛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